매일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 한 토막이 나와서 소개됩니다. 그 냉장고에 관한 기사인데, 우리가 요즘 더우면 가장 많이 문을 열고 찾게 되는 것이 냉장고인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나이지리아까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냉장고를 갖춘 집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냉장고가 없으니까 수확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다가 다른 날도 하고, 쌓아둔 그런 작물들이 창고에서 그냥 썩어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나이지리아 한 교사인 모하메드 아바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좀 가질 수 있는 싼 냉장고를 개발해 만들 수는 없을까? 일반 냉장고는 비싸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데, 내가 좀 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백성들의 실정에 맞는 냉장고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냉장고라고 하는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이 항아리 냉장고의 원리는 큰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를 젖은 모래흙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물을 붓고, 그래서 항아리 안에 음식을 넣고, 그리고 위에는 젖은 흙으로 덮어두면, 그러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안에 있던 그래도 음식이 신선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실험을 해본 결과 예전 같으면 2, 3일이면 다 썩어질 음식이 27일까지 보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특별히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우리나라도 한 2,000원 정도로 이것을 개발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부담 없이 이제는 냉장고를 사용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니까 생활도 원활하게 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모하메드 아바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항아리 냉장고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치 그 항아리 냉장고처럼 우리가 성령 항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AD 29년 유대인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절기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하게 여기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초막절이 그 한 명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잃지 않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는데, 한 일주일 정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금 항아리로 물을 넣어서 떠옵니다. 물을 길러와서 그 길러온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길게 낼 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뛰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그때의 그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얼마였느냐? 원래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인구가 한 3만 내지 4만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절기가 되면 유대인은 온갖 지역에 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던 순례자들까지 다 오기 때문에 그때의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한 300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까지 된다고 추정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즐기며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7장 전반부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첫째니까 형님, 기왕 이런 길로 들어섰는데 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소위 다른 사람들이 학비라고 하는 이 길로 들어섰는데 그러면 여기 시골에 머물지 말고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갈릴리에 가면 출세할 거 아닙니까?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보였던 이적과 기사를 행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 그냥 막 모일 테니 그러면 우리도 그 덕분에 좀 출세 좀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형님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는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맞아서 먼저 예루살렘을 올라간 후에 혼자서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이 됐어요.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초막절의 끝날,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 생수의 강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마치 한여름에 그 삼복도기가 넘어올 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좀 하려고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우리가 그 더위에 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면 생수와 같은 그 성령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오늘 37절 보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러분 이 전제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헬라어 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께 와서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고 아무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자기들만이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취급했잖아요. 미국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백인들이 흑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노예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물을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마르면 물을 찾게 돼 있잖아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시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나서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아프리카의 그 동물들이 건기가 되면은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때로는 먼 길을 나서잖아요. 그 가는 게 때로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찾아가지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막상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 웅덩이 안에 악어가 도사리고 있어요. 악어가. 그래서 악어 이빨을 그냥 드러내고 짐승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뻔히 그 짐승들도 알지만은 그 물 웅덩이에 가서 물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너무나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알면서도 강가로 뛰어드는 거예요. 악어가 있는 줄 알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갈급한 자가, 목마른 자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큰 문제가 내게 생겼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5분, 10분, 또 때로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뭐가 해결됐다고 나에게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성령님을 통해 준 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인,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생수와 같은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목마른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오늘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백부장,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천부장. 그런데 백부장도 100명의 부하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점령군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가 고넬료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그 가운데에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야, 너 네 종들을, 경건한 종들을 둘을 보내서 지문에 얘기하는 베드로를 초대하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에게 이방인으로서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본 그대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빙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 구원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어떻게 했다?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지금 신분적으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수 백부장, 베드로는 시민 지하에 있는 평범한 어부. 여러분, 당시에 어부는 뭐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권력 있는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이거는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있는지,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 33절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지금 고넬료 앞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있는데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자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실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려 절할 정도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생수와 같은 성령은요,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의 강은 적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치는 많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류수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넘쳐 흘러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들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생수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물러서 사역했던 에베소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원래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귀환하는 길에 거기서 들려서 잠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때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해서 그 일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그때 사역을 하는데 그때 와보니까 이미 이 부부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지역에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무슨 성령? 성령이 계심도 어떻게 했다? 듣지 못했다. 성령이 계심.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걸 아는데 성령이 계심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냐? 성령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한데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지 못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안수함에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생수와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조금 늦게 나가셔서 30대 후반에 시골에 목회를 나가셨어요. 목회를 나갔더니 그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젊은 목사님도 목사님 어르신이라고 목사님하고 동네 이장도 와서 다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장님이 밤에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동네 골칫거리가 하나 있는데 저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좀 해결해달라. 이 사람 좀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 이장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지금 안 다녀요. 자기도 안 다니는데 예수 믿어야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이분이 동해 출신인데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가는데 일찍 집을 나와 가출하고 또 노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해졌겠습니까? 밤무대에 가서 음악적인 달란트는 있어서 색스폰도 불고 기타도 연주하고 막 드럼도 쳐주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유흥 문화에 취하게 되고 사람들이 주는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걸 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폭력적이 되고 나중에 가정도 실패하고 자기가 홀로 되고 그래서 이제는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동네에서 골칫거리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싸움하고 문제 일으키고 그게 목사님께 이 사람 좀 사람을 만들어달라. 그게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진짜 좀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자기가 참 자기 스스로도 인생이 너무 답답하니까 밤무대 일이 끝나고 나면 12시 맨날 넘어가지고 새벽에 목사님 집을 찾아오대요. 띵똥띵똥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엉망 울면서 품에 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1시 2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그러는 게 잠도 못 자겠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멀쩡한 대낮에 찾아왔어. 대낮에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냐? 목사님 이상합니다.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덩이 같은 게 내 몸에 푹 들어온 것 같아갖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기 감전된 줄 알고 내 전봇대를 바라봤더니 전봇대가 멀쩡하고 전기줄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몸이 찔찔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봤는데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뚜렷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외워진대. 이게 진짜니까 진짜. 목사님 한번 실험해보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 사람을 줬어요. 그리고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쭉 읽어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낳고 하잖아요.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저거 되게 어렵다고. 근데 1장을 쭉 읽어보라 그러고는 책을 덮으라고. 진짜로 외울 수 있냐고 외워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줄줄줄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요. 혹시나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아무데나 탁 폈어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또 읽어보라 그러고는 또 책을 덮으라고. 읽어보라니까 외워보라니까 또 줄줄줄줄줄 자기도 신기하다. 목사님이 은근히 열이 받대. 아니 이런 의사는 나한테 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줄줄줄줄 막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건 이해 못하고. 자기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그 인생을 자족하면서 나 같은 인생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밤무대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라도 자기가 건전한 일을 찾아 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길 힘도 죄를 이길 힘도 유혹을 극복할 힘도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믿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믿음이. 목사님이 얘기할 때, 기도해 줄 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고 생수와 같은 성령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은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주신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이 뭐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무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부활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3요소가 뭐예요? 예배 우리가 오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 동안 간절히 예배했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 오순절 나가야 다락방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금도 예배하는 자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옷색이 하나 날까 말까한 이불로 뭐 캐톨릭에서든지 개신교든지 동방교회든지 서방교회든지 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교부로서 신학자로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어거스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됐대요. 갔더니 천국의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는데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예, 나는 어디에 사는 어거스틴인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당신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문지기가 하는 말이 당신 머리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만.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아우성치다가 잠 깼어요. 꿈에서 깼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주교고 신학자인데 천국에 갈 수 없다니. 어거스틴이 거기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헬라의 철학이 다른 엉뚱한 것으로 내가 채워져 있구나. 그리고 어거스틴이 다시 예배에 충실하면서 머리와 생각 속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39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려고 하면 내 뜻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인생관이나 철학,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분인 원수 마귀 우리의 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생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명절 끝날에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라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리라. 생수 같은 성령은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시고, 예수를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